오늘은 아버지 소천이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말씀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단번에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이해를 도와드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통곡하고 좌절과 낙담과 실망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또 아버지 소천, 이 갑작스러운 아버지 소천, 그 소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 소천 기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가 왜 이 극단적인 소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하고 헤어졌나,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명해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소천을 무의미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 세상 말로 말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전제로 내가 말씀드린다면 아버지 죽음을 개죽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변화를 약속하시고 또 변화의 말씀을 주시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소천이란 방법을,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동안 구축해놨던 모든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속았다, 가짜다, 별사람 다 했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고 소천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우리와,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닙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분명히 아버지만이 아시는 구속사적인 경륜이 거기 담겨있다 그 말씀이죠. 그럼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뭐 변화했다, 따지고 보면 그건 부질없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너하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울든 안 울든, 내가 믿었든 안 믿었든 예수님은 3일 뒤에는 부활하시기에 이미 작정되어 있는 분이야. 그렇잖아요? 어쨌든 살아나실 분이고 어쨌든 부활하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울면 뭐합니까? 문제가 누굽니까? 문제가 누구이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자들 아닙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았기 때문에 울면서 따라간 겁니다. 그 육신적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내몰려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그 연민 때문에 예수님을 울면서 따라오는 걸 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하고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 난 하나님이야. 네가 믿든 안 믿든, 네가 울든 안 울든 나는 부활하게 돼 있는데 넌 뭐냐 그러면은 그거 아닙니까? 막말로 말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또 변화받았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억울해 한들 어디 가서 변상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들. 또 아버지가 진짜 변화하신 거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그 당시 상황이나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일, 현상적인 일에 치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그런 똑같은 꼴을 만나게 된다. 아버지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버지 소천 기간은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그런 중요한 기간입니다. 나 하나 살리겠다고 아버지는 소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신 겁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끝장나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변화의 말씀, 내가 누구라는 거, 1963년에 제아의 아버지를 맞음이란 시를 통해서 지옥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자로 묶어놓은 4,000년의 역사, 구약의 역사, 그 다음에 2,000년의 역사, 6,000년의 역사를 마감하시는 분, 고달픈 동방에 말씀으로 오신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이미 밝히고 그 근거에 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 아닙니까? 그럼 다 어디 갔다가 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다 주고 누구한테 엿바꿔 먹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주를 논하는 말씀을 받았으면은 우리 인식도 우주적으로 확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말로만 우주. 원래 목사님이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 저 은하수는 너희들이 가서 밟아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이야. 그러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나 하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가지고 헤헤거렸는데 그런 말씀을 주신 분을 몇십 년 동안 따라왔던 우리가 오늘 아버지 소천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그 치심을 내가지고 그런 우주적인 말씀, 우주적인 인식을 하루아침에 깡그리 다 쏟아버리고 그 여주 거기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이런 형편없는 꼴을 우리가 보이고 앉아있으니 아버지가 우리한테 50년 동안 주신 그 말씀 뭐가 됩니까? 우리의 인식이 우주적으로 확장돼야 된다. 우주의 하나님과 지구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또 지구 밖으로 나갔을 때 보는 우주,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갔을 때 보는 하나님, 인식이 달라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야, 아버지는 뭐 크게 소위 말해서 뭐 창조주 개념이 우주에서 말하는 창조주와 지구에서 말하는 창조주 개념이 다른데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왜 죽었냐? 예수는 아버지가 창조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아버지를 크게 해드린다고 해서 아버지가 크게 되는 분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작게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아버지를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원래 목사님은 재림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재림주가 되셨습니까? 야, 난 제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난 뒤에 그런 기가 막힌 질문 처음 받아봤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됐구나.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입니다. 구속사 세미나를 하러 미국에 와가지고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김영희 목사하고 아버지 관이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를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김영희 목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다고 믿는다. 그게 다르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고 그래. 죽어서 소천에서 천국 가 계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처음부터 하나님이든 나중에 하나님이 됐든
저 좋다 그 말이야. 네 말대로, 당신 말대로. 응? 그럼 어쨌든 이래도 하나님이고 저래도 하나님인데 왜 죽었다 그러냐? 하나님이 죽냐? 내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목사님 말할 것처럼 진짜 아버지가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 그런 하나님이 죽었다고 가르치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됐든 나중에 하나님이 됐든 어쨌든 하나님은 안 죽어야 맞는 건 아니냐 그 말이야 내 말은.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떤 신학의 근거라도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로 목사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영원히 안 죽어야지. 왜 죽어서 우리를 내버려두고 천국에 먼저 가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인봉되었던 그 말씀을 다시 펴가지고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의 비밀을 펴놓은 작은 책의 비밀을 활짝 공개하신 그분, 분명히 요한계시록 5장에 조림하신 예수가 다시 그 책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야. 아버지는 그분이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나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하고 함께 있는다 그랬는데 그런 아버지가 먼저 천국 가 계셔? 무책임하고 우리도 책임 못 지고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왔는데. 십자가 피는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할까요? 야, 그 말씀 가지고 오지 마라. 그 말씀을 피 속에 사단 몰래 감추어라. 말씀을 가지고 오지 말고 피 속에다가 감추라. 그래서 그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아버지는 우리 꼴 보기 싫다고 먼저 소천해가지고 천국 가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나타나서 영으로 역사하십니까?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나를 한번 만져봐라. 귀신은 뼈와 살이 없어. 그럼 날 만져봐.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어. 만져봐. 그래도 안 믿으니까는 너희 먹을 거 있냐? 가져와봐.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난 뒤에 여러 사람들이 아버지를 체험했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정현숙 권사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자기 가족들이 보고 그 축가 부른 사람이 보고 그걸 다 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지난 주일날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캐나다 밴쿠버의 김수영 목사님, 조영빈 목사님 취임식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왜 울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아버지가 그 단에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뼈와 살이 있는 실체로 계신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 영인 줄 알아? 영으로 온 줄 알아? 아버지가 귀신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는 뼈와 살이 있는 실체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고 난 뒤에 계시면서 11번 나타났을 때 뼈와 살이 있는 실체로 나타나셨지 언제 영으로 귀신같이 나타났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김수영 목사님 눈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뼈와 살이 있는 실체로 나타나신 그 영이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이라 그래? 얼마나 답답한 문제입니까? 천국에 가 계시면서 영이나 보내가지고 귀신같이 헛개비나 보라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 같으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꿈이라도 생각할 때 보세요. 응? 우리 아버지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응? 내가 보고 싶어. 그럼 꿈에도 나타나. 그런 건 귀신이야. 영이지.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까?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그럼 도대체가 내가 광고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김수영 목사님이 아버지를 보았다. 자기는 왜 못 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각자 믿음 따라, 믿음의 수준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도 보는 게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1994년도) 사건 났을 때부터 월 목사님은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원로 목사님 하고 1대1로 앉아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목사 안수 받아라, 목사 안수 받아라 그런데도 그저 그때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대들고, 내가 총신대학교 다니는데 내가 정식으로 거기서 환영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받으면서 내가 목사가 돼야지, 왜 내가 이름도 없는 홍은동에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문을 콱, 귀액실 문을 콱 차고 나가고 이랬던 놈입니다. 그래도 그놈 사람 만들겠다고 원로 목사님이 어쨌든지 간에 안수를 해 목사를 만들어 놨는데 웬걸요? 제가 1989년 12월 23일 날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수받고 3일 뒤에 원주로 쫓겨났잖아요. 제 집사람은 배가 남산 만큼 불렀습니다. 그때가 임신 7개월째. 요셉이가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태어났으니까, 2월달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제가 원주에서 1년 석 달을 있으면서 달에만 서면 울었습니다. 그 코딱지만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딱 정면에 보면은 시계가 하나 있는데 거기만 서면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떠오르고, 그렇게 1년 석 달을 눈물로서 지내고 난 뒤에 다시 내가 한국에 가고, 그때 92년도 그리고 난 뒤에 2년 뒤에 94년도 사건 난 거 아닙니까? 저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존재였죠. 근데 94년 사건이 나가지고 저는 사실 뭐 그때 김태준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긴다는 그런 교회 핵심 멤버들이 있는데 나 같은 존재가 무슨 교회가 돌아가는 일을 제대로 알기는 했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미국 가셨다. 그 다음에 당명환 씨 살해 사건이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틀 만에 원로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미국에 와가지고 최상경하고 TV 대담을 해야 된다.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대담을 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1대1로 앉아있으면서 원로 목사님 저한테 가르쳐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 난 3년 6개월 만에 돌아간다. 네가 3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지켜야 된다. 교회는 목사들이 지키는 게 아니야. 교인들이 지키는 거야. 교인들한테 제대로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부터 대학부에서 내가 정식으로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이다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전도사가 저한테 말하기를,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야, 때가 된 거다. 내가 다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교회를 지켰습니까? 교인들이 지킨 거 아닙니까? 이단 교회니 무슨 교회니 해가지고 손가락질할 때 피눈물을 쏟으면서 그분들이 아버지 앞에 간증했습니다.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파트에다가 내가 대선교회라는 교패를 붙여놨는데 손가락질해서 내가 눈물로서 지내는 세월 아버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교패를 떼가지고 아파트 문 안짝에다가 그걸 붙인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눈물로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내가 신앙이 변절된 게 아닙니다. 이 교패 때문에 아버지 영광이 더 가려지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잠깐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 이 교패를 떼가지고 내가 아파트 문 안짝에다가 붙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끝까지 변함없이 아버지를 믿은 이런 교인들이 교회를 지킨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소천했는데 이 소천의 의미가 무엇이고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살아서 내가 눈을 떠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신다. 피를 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진짜 깨어서 받아들이는 사람 눈빛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힘내라고 하면서 아버지 일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없는 돈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타이프를 쳐가지고 그 한국 돈도 그걸 미국 돈 달러로 바꿔가지고 자기 이름이 누구고 자기 얼굴이 누구고 자기 신분이 누구라는 거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신문사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신 소식을 전하라고 지원을 해줬는데 여러분 뭘 했습니까? 누군지 색출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보자. 그게 지금 교회 장로들이고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헌금 냈는데 헌금 낸 사람 뒷조사 해가지고 교회에서 제명하고 출교시킵니까? 그분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피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헌금했는데 그걸 갖다가 색출해가지고 무슨 짓 하겠다고?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냐? 근데 아니래.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래. 내가 그랬죠. 난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물론 그분이 아버지 앞에 헌금을 했지만은 나는 내가 그래도 난 누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이러면은 괜찮지. 아버지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언제 뭐 냉면 사 드세요라고 돈 드리고 이럴 때 낼름 뭐 다 받았습니까? 보시고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주는 거는 아버지가 거부하지 않고 받았지만 돈 없는 사람이 정말로 손에 묻은 돈 가지고 와가지고 원로 목사님 손에 쥐어줄 때 야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 마음만 받으면 돼? 돌려드린 것을 내가 봤는데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그런 돈 나한테 전해주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평강제일교회의 든든한 버팀목들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하고 1대1로 관계를 맺는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걸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을 모아놔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어떤 근거로 세워졌냐?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인들 영혼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이게 뭐 권세입니까? 앉아가지고 뭐 칼자루를 휘두르, 이게 무슨 칼자루가 있습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 옆에서 못 모르고 그걸 지금 내가 미국 가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그거 다 자기 신앙 깔아먹는 짓이야. 나는 뜻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 원로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직 한 가지 했지만은 그것도 돌아보니까는 내 믿음은 바닥이더라고요. 그거 회복하고 그거 원상태로 돌리는데 지금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너무나도 억울하죠. 내가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로 목사님 늘 저한테 그런 말씀했습니다. 야, 너는 깨닫는 것이 탁월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줬는데, 나한테 그런 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더 원로 목사님이 말씀 운동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보필을 해드렸다면 원로 목사님 과연 가셨을까? 저보고 10년 전부터 책을 쓰라 그랬습니다. 자, 저한테 이용도 목사님의 자서전 같은 거 10권 다 사주시고, 야야, 이거 참고해.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그렇게 내가 절실하게 제가 받들지를 못했습니다. 아, 이 아버지가 무슨 글을 쓴단 말인가? 그저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글 쓰고 싶어 얘기하면은 그냥 쉬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정말로 이 땅에 내가 글을 남기기를 원하신다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내가 받들지 못한 겁니다. 구수아 시리즈가 나오고 난 뒤에 2007년도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왔죠.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식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애끼, 이거 다 네가 받을 영광인데 네가 내 뜻 받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저는 그것이 제 영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정말로 내가 살아서 정말 일찍,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달아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더 젊었을 때의 이 말씀을 당신 직접 하시면서 2007년도 구속사 말씀이 나오고 난 뒤에 나보고는 그 전에 10년 전부터 그거 하라고 그랬는데 2007년도 구속사 시리즈가 나왔는데 너무 늦게 나온 거예요. 저자가 직접 직강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자는 나이가 너무 많아. 영광을 직접 받지를 못하시잖아요. 보내놔놓으면 전부 다가 뭐 갔다가 얘기를 해놔놓고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원로 목사님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도 제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못해드렸는데 지금도 내가 침묵한다면은 난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하든 뭐든 그건 괴치 않는 겁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저는 교회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도 온갖 없는 소리로 그저 도배를 해놔가지고 제가 교인들 보는 게 두려웠어요. 내가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만은 저를 아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목사님이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이렇게 주저하게 만들다니. 근데 저도 그저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 그냥 내가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제가 올해 이제 환갑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부딪히는 게 싫어요. 그냥 욕하면 욕하는 대로 거기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이제 하기는 그런 것 자체에 하기에는 이제 내가 너무 늙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날 원치 않으면 안 가면 되고 날 부담스러우면 안 보면 되는 거지. 그랬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신 것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한두 번 해가지고는 반짝할 수 있어도 또 잊어버린다. 얼굴 보이고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래야 뒤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래도 좀 더 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저한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갈게. 근데 그 결정하고도 여러 차례 후회했어요. 과연 내가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그것도 참 용기를 내가지고 갔어요. 가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랬죠. 과연 몇 명이 나한테 반갑게 손을 내밀어 줄까. 어떤 분한테 내가 야, 내 이번 주에 내가 교회 갑니다 이랬더니 이모콘으로 짝짝짝짝 해가지고 네 사람이 박수 치는 거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네 사람이라도 나 환영해 주면은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갔어요. 가면서 가능하면은 그저 눈 안 마주치려고 그저 45도 각도로 눈을 땅에 딱 깔고 가는데 모리아 성전까지 올라가는데 한 10명 정도가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 알아보더라고요. 모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얼굴에 갖다가 난 눈앞에까지 대고 진짜 난지 확인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더니 어이구 그런 가운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참 교회가 겉으로는 그래도 굴러가고 있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희미해지면은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신앙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열매가 돼야 되는데 참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아픈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후배 목사님들이 정말로 잘해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전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런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역할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월 목사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을 제가 알잖아요. 월 목사님 항상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흘러가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제가 아무리 뛰어나고 제가 아무리 월 목사님 옆에서 헌신하고 제가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래도 아버지가 이미 나를 한번 접어서 나를 버렸을 때는 제가 다시 나에게 그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겠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제가 뭘 여기 와가지고 감다라 콩다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내가 이 대성교회 때부터 와가지고 나의 30년 이상을 이끌어왔던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변한 것도 아니고 제 신앙관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변한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내가 94년도 사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가 중급반 전하는 그 CD가 아직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도 은혜 받는다고 말씀한 그 테이프 여러분 지금 들어보세요.
그때 내 생각이나 지금 내 생각이 변화가 없는데 왜 여러분들은 나를 갖다가 지탄하냐 그 말이야. 그때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전하는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뭐가 변질된 겁니까? 난 이거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아이 그래도 뭐 지금 이런 구속사가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펴져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이 얘기를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지?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야 너나 생각하고 너나 걱정해. 네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해? 네가 빠진 열방이 뭐가 중요하고? 네가 그렇게 교회를 걱정한다면은 네가 그렇게 말씀을 걱정했다면은 네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너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한결같이 목에다가 힘을 주면서 얘기한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전했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할 메시지 저거 안 하고 여러분이 안 하면 이 시대가 끝나면 누가 진 거야? 그때가 언제야? 당신들보다도 나는 교회를 더 걱정하고 아버지를 더 사랑해. 그런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목청을 생명 걸고 외치는데 내가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내가 그런 거 염려 안 하고 내가 그런 거 생각 안 했겠어? 했어. 널 걱정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너한테 있어야 되는 거.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건 아버지가 걱정할 문제야. 네가 걱정할 문제 아니야. 아버지가 알아서 다 방법을 줘. 우리가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에서는 뭐 아버지 오면 우리 사도 바울 같이 아버지를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뒤에서는 다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대선교회 평강결교에 붙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사도 바울 같이 믿었다면은 그렇게 헌신했겠습니까? 변질된 겁니다. 전부 다가.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 오늘은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게 아닌데 말씀을 원리 차원에서 또 현상 차원에서 원리와 현상이란 차원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요. 성격이 흥분하면은 3000%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